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우십니까? 새벽에 화장도 안 하시고 오늘 생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얼굴과 모습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실 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넣고 막, 요것도 이쁘지만 요거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이쁘지만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오늘 시편 133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또 하나는 그 가족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 가족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평서문으로 바꾸면 그런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여러분 그 성경 표제어에 보면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배경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형제는 누구 얘기하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가족 얘기하는 말입니다. 가족. 한 부모님의 배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에요. 가족. 혈과 피와 육신을 나눈 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 여기 형제는 피를 나눈 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거한다는 것은 한 장소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부모 배에서 난 형제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은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분가해서 나갑니다. 분가해서 나가고, 또 부모님과도 같이 살지 못해요. 요새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혼해서 분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1인 1명이 사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서구화되는 거죠, 완전히. 서구화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가도 물건 이렇게 가보면은 그 개인이 1인용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1인용.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 풍속도 다 바뀌고 있고, 그 물건 나오는 것도 다 바뀐대요, 지금. 개인용으로. 그러니까 혼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 제일 좋은 동네가 아현동이래요. 마포구래요, 마포구. 그 마포구로 몰려든대요. 그 마포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답니다. 오피스텔 모여동을 통해서. 학군은 안 좋아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별로 이사 올라가 그러지 않아, 이쪽으로. 학군이 제일 안 좋아. 그런데 혼자 살거나 아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살기가. 이쪽 교통 편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경기도 근처에서 다니는 시외버스는 다 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 강화도에서도 일로 와가지고 우리 이덕호 권사님 강화도에서 버스 한번 타면 여기 온대요. 여긴 다 와요. 일산에서도 오고 교통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다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결혼했는데도 분가하지 않고 형제들이, 옛날엔 다 그랬죠.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다 사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거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연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서로 또 슬픔과 아픔을 서로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드디어 큰맘 먹고 극장에 가가지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드디어 봤습니다. 800만 명이 들어간 이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봤어요, 이 영화를.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희 아버님 실향민이고 실향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워하면서 사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아버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놀랐는데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어떤 할머니 막 신음소리가 들려요. 막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어떤 할아버님이 할머니를, 그러니까 아내를 모시고 왔어요. 한 8순이 넘어 보이는데 걷지를 못하는 휠체어에다가 태워가지고 할아버지도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밀고 영화관에 들어오셔서 영화를 보시는데 아마 막 이제 어둡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무서운지 답답증을 느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다시 나가는데 깜짝 놀랐고 우리 집사람 나가보니 그러고 있어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줬는데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고 극장에 가봤더니 월요일 날 그 시간에 가면은 보통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젊은 애들 몇 명 와서 이제 극장이 꽉 차 있고 어른들이 50, 60 뭐 이런 극장으로 다 나왔어요. 아마 이제 영화 풍속도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드라마 풍속도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뭐 6.25 사변이라든가 우리 한국 근대사를 다룬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다 없애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 일제하지 못하겠어요.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한 10년 동안. 근데 이제 다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다 어른들이 다 나와서 보더라고. 어제로 800만이 넘었다래요. 800만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시작이 1950년 12월에 있었던 흥남부도 철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왜?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짝 가르치고 넘어가거나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좌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친구 애인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다니면서 문학비평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 16명이 공부하는데 15명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좌파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15명이 좌파예요. 자기 혼자 기독교인으로서 마르크스로 관점에 쓸 수가 없어요. 자기는. 맨날 운다 그래요. 혼자.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무식한 놈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특별히 인문사회가 계통으로 좌파가 아니면은 지식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통하지가 않아요. 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다른 소리 듣고 왔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영화를 보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릅니다. 1950년 12월에 흥남부도 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이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다 통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뭐 고향 신의주까지 거의 다 진격을 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수색대원으로 다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겨울에 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평양 이 서부전선 쪽은 다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동부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산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했어요. 원산이 이제 밑에 있는 곳이에요. 속초 위에. 거기로 점령당하니까 육로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군 10군단 병력하고 우리 대한민국 1군단 병력이 거기에 있는데 갇혔습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메가다가 고민을 하다가 배로 철수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흥남부두에다가 군함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배로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현인 선생이 불렀나요? 그 노래가 있죠. 뭡니까? 눈보라가 뭐라 이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고 살았는데 전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굉장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노래입니다. 자, 10군단이 이제 철수를 해. 배를 갖다 놓고 막 철수를 하니까 이제 군수품 뭐 엄청나죠. 그걸 다 배에다가 다 실어놓고 10군단 이제 미군 병력하고 우리 1군단 병력이 이제 태워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흥남부도로 몰려온 거예요. 예? 그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야 돼요. 그 북한 사회, 공산당 사회가 그렇게 살기 좋은 사회면 왜 10만 명 이상이 그날 목숨을 걸고 그 추운 겨울에 흥남부도로 와서 그 배를 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정희를 비롯한 이석기 이런 우리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 사회를 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봐도 뭐 딴소리 하겠죠. 제가 대학 가서 학생운동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 땅의 사회 변혁 이론으로 삼고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학생운동의 주축이 바로 주사파였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은 용공 조작한다 그러고 빨갱이 몰이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우리 매일 가서 만나는데 이상하죠? 믿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 사회에 공론화시킨 사람이 이 서강대학의 박홍 총장이에요. 그 사람은 신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한 다음부터 매일 학생들이 수백 명이 총장실에 몰려와가지고 때려 죽인다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요. 1년 이상. 자, 이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무슨 이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 가족,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쪽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배를 다 탔는데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배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다 죽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통역 장교로 그러니까 고문관이죠. 현봉학 선생이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의학 박사가 되는데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고문관으로 참전해서 통역을 하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내 민족이. 이게 젊은이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 미군 10군단 이 군단장 에드워드 알몬이라고 하는 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영어에는 이 장면이 나와요.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놓고 가면 다 죽습니다.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치하면 이제 중공군이 내려와서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배 태울 데가 없어요. 군인만 태워도 군수품하고 꽉 차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이때 이제 1군단장 였던 김백일이라고 하는 소장이 있어요.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애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김백일이라고 하는 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레이몬 알몬드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 백성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도 안 타겠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한국군도 우리가 저 백성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육로로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가다 죽겠다는 거야. 다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몬드가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지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태워라. 근데 태울 데가 없잖아요. 군수품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 군수품을 다 내려요. 배에 선적했던 군수품을. 그러니까 이 알몬드 소장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군수품을 다 내리고 거기 배를 태웁니다. 이 사람. 그게 유명한 흥남부두 탈출 사건이에요. 이 한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거기를 막 이제 올라가면서 그날 무려 14,000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 배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간헐적으로 탈출을 시켜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북 사람, 한경도 사람들이 거제도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정착하고 이렇게 산 우리 한국 근대사의 아주 아픈 이야기예요. 아픈 이야기. 근데 여기 영화의 주인공이 덕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족과 함께 같이 와서 그 배 부두를 타고 올라가고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는데 자기 등에는 한 4, 5살 먹은 여동생을 업고 엄마는 깐난쟁이였고 아버지는 또 어린 놈 하나 손에 들고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이 애가 손을 놓쳐서 동생이 떨어져요. 배 밑으로. 여동생이. 그 우리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 얘가 올라왔는데 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이 떨어졌다니까 아버지가 가족은 태워놓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그 11살 12살 먹은 놈한테 네가 가장이다. 네 엄마와 동생은 네가 보살펴야 되는데 부산에 가면 고모가 무슨 가게에 있으니까 거기 꼭 찾아가라고. 아버지 내려가는데 그 끝이에요.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이 잊어먹는. 그러면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14,000명이 그날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 안에서 5명이 아기를 낳았답니다. 생명이 5명의 생명이. 이 사람들이 지금 66세, 67세가 됐겠죠. 67세가. 67세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그날 그 등에 업었던 동생을 떨어뜨리고 평생 죄책감에 살고 있는 그 덕수라고 하는 사람, 동생을 놓친 그 오빠로서 죄책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또 내려가서 아버지도 잃어버린 죄책감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0년에 있었던 파도 광부로 가족을 먹어 살기 위해서 얘가 동생이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파도 광부로 가고 또 월남전에 또 가족을 위해서 참전하게 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오늘 영화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덕수가 이제 다 연세가 드셔서 8순이 돼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어느 날 가족 다 모여요. 아들, 딸, 뭐 손주들이 다 모여서 모이면 뭐 합니까? 애기들 노래 시키잖아요. 자기 애기들. 누구 노래 해봐라, 노래 해봐라. 근데 이제 한 5살 먹은 여자애가
손녀딸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하라 했더니 얘가 딱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눈보라가 몰아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지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삼촌 이모들이. 그러더니 막 자기 아버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이 아버지 애들한테 이런 노래 가르쳐가지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노래죠. 왜 애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냐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지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죠.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아버지는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이 덕수가 그 자리에서 나와요. 나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그 흥남부대에서 헤어졌던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흥남부도 그 노래는 자기 아버지의 트라우마예요. 자기 아버지의 인생인데 자식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사진 보면서 울어요. 울면서 그 영화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되라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경상도 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간의 대화단절. 그러니까 거기 나타납니다. 아픈 마음이. 예. 가족이지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덕수 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 아름다운 여배우 김윤진 씨입니다. 그 아내로 나와요. 거기서 파독 간호사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둘 다 이제 80 정도가 돼가지고 그 집 옥상에, 자식들은 다 저기 옥상에 올라가 둘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덕수가 물어봅니다.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그때 광부인 나하고 왜 결혼했어? 아예 거꾸로다.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래. 예? 그 부인이 물어봐요. 왜 당신 나하고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덕수가 예뻐서 결혼했지. 예뻐서 결혼했지. 거꾸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그 둘이 껄껄대고 웃어요. 자식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아내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서로 둘은 이해하고 공감이 형성돼.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어떤 가족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가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오늘 2015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육신과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표지어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인이 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성전에 모인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겨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확대된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은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제까지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었구나. 어제 시장에서 서로 다투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예배에 와서 깨닫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임을 알게 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동체의 기독교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의 교회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한 장소에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느껴주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했던 교회 표현은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거기도 저 홍제당 골짜기에 그 목사님한테 부임해 오니까 그 팍팍하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곳으로 가니까 아마 교회 모토를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데 2015년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 그리고 저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그것을 좀 같이 공감해 주세요. 공감. 여러분 내가 이해되고 내 아픔이 저 사람이 함께 느껴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와 같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 중에 하나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비슷하게 하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게 부임해 오면은 목사 위임식을 합니다. 그 위임식을 하면 노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같이 예식을 가져요. 그 당회장 목사가 와야 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당회장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법상 재직회도 할 수 없습니다. 당회도 할 수 없습니다. 공동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육자들은 무직이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을 너무 몰라요. 잘 우리가.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노회에서 위임하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고 그날부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이 구약시대는 더 그랬겠죠. 대제사장이니까. 그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은 안수를 해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그 향기로운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면은 그게 쫙 흐르면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온몸을 적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 몸에서 향기가 진동해요. 향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하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장소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 위임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여기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척하고 또 앉아있고 그래봐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헐몬의 이슬이 뭔지 우리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헐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무려 해박 2,700m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백두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 아침에 많은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이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높은 산의 이슬일수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욱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신선해. 이 아침에 내린 이 헐몬산의 이슬로 그 모든 수목들이 흠뻑 젖게 되고 그게 생명수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수목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헐몬산에 내린 그 신선한 이슬이 그 땅의 모든 수목을 신선하게 살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도 역시 성령을 상징해요. 여기서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가서 산이 흠뻑 젖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이슬이 수목들을 신선하게 생명력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선한 은혜로 성령의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오면은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충만히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현교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소생시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